너의 삶의 참주인, 이런 거. 이거 왜 은혜가 됩니까? 왜? 이건 주로 부모님들이 자식들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일을 맡긴다, 이러면서 이제 은혜가 되는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촌스럽게 느껴지거나 내지는 광신도 같이 느껴지거나 이거 좀 지나치거나.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삶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들 앞에서 사실 그런 찬양들이 은혜가 됩니다. 뭐 충만, 은혜, 이런 거 주로 송경민 목사님 천재 그런 거 쭉 부르면 신앙의 얕은 분들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계단에서는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10년, 20년, 30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위에서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느껴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셔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인쳐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사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그 놀라운 힘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 그 영광과 칭찬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오늘 진리의 영으로 이 장소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사 영원하신 그 말씀의 씨앗으로 그 천국을 침노하고 그 천국을 열매 맺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주의 종들이 듣겠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개혁하며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 이 밤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재능과 모략의 영으로 이 장소를 덮어주옵소서. 에스겔서 오늘 41장 볼 건데, 본래 40장 48절부터 41장 11절까지 볼 거예요. 거기 한번 펴놓아 보세요. 에스겔 성전입니다.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에스겔 성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때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종말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메시지가 되지 않아야 되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소망의 메시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말론 엔드타임 하면은 막 666이니 적그리스도니 뭐 7년 대환란이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주는 종말론이 거의 구할입니다. 구할. 그래서 이 땅에 풀어지는 종말론은 두려움을 주는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망을 주는 종말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풀어져야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보면서 그곳은 내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거기에 합당한 존재구나 하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시길 축복해요. 야,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 성전에서 나도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 하고, 여러분 이 소망의 종말론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의 가장 중심, 성전의 가장 중심에 뭐 있습니까? 뭐 있었어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대충 알겠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두 그룹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민수기 7장 89절에 이 계속했어요. 들려지는 음성이 있댔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 거기에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건물의 회복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궤, 또 금초대, 떡상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음성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때부터 기록된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들려지는 음성으로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곧 성전이다, 교회가 곧 성전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이 모티베이트 동기가 되었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성전의 회복의 가장 첫 시작은 에덴 동산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이거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거닌다, 이런 표현. 그 찬양 앞에 있었잖아. 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댕긴다. 뭐였어요 그거? 그래, 거니는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니는 곳이래요. 이걸 이제 한자로는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동행이 있고, 아담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다 그 동행에서부터 나타나요. 이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성막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그게 에덴이고, 그게 성막이고, 그게 성전이고, 여기 지금 에스겔 성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이라 하면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했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이 성전을 이루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그걸 지금 계속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이 땅에 풀어놓는 작업들이 이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 에스겔의 성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전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체가 성전됨을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하고 모델을 보여주시고 가신 겁니다. 재미없나? 재미없어요? 너 재밌는데? 제가 지금 이 장황한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지금 꿈,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니즈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 완성이 여기 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그래서 한 요소 한 요소를 살펴보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가르쳐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되십시다.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 첫 번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과 벽, 담과 이, 담과 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과 대. 그래서 3m 높이에 담이 있어요. 담. 그래서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나 못 들어오죠. 그런데 누구나에게 초청은 되지만 아무나 초청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이 담과 대가 가르쳐줘요. 담과 대가 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성과 벽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문 앞에, 그리고 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합당한가 하고 분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은 다 태워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흥은 막 많아지고 복을 받고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망하는 것도 부흥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한다 이거. 인생이 망하는 것도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망해보면 나의 중심에 정말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딱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그거 딱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망하는 것도 부흥이다. 축복은 안 할게요. 축복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정말 이 땅의 것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탈탈탈탈탈 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저 문 앞에서 들고 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고 갔어. 못 들어온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죠. 바늘귀 문, 낙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낙타 들어가고 그 뒤에 있는 짐 다 체크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성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죠? 성에 합당한 것만 들어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명한 사역, 또 화려한 사업 막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다 아니다? 아니다.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금이나 은같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회원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세례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과거에 1907년 부흥 이후에 사람들이 쏟아져서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외국 공부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따고 의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두 여인을 취하고, 그런데 변호사 의사야.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받죠. 세례 주죠. 리더로 세우죠. 장로로 세우죠.
그 당시에는 세례 문답할 때 술 자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우물쭈물 하면은 이 사람이 뭐 변호사건 의사건 탁 꺼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앉는 자리를 어디 앉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앞쪽에 앉고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줄 쫙 꺼가지고 뒤쪽에 앉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부 예배 끝나면 성찬할 때에 뒷사람들 다 빠져나가랍니다. 아직 언약 백성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 그 다음에 한국의 초기 기독교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교회의 문턱이 높았다는 얘기. 천국도 그래요. 누구나에게 초청이 되었지만은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사상 검증해야 됩니다. 사상 검증 해야 돼요. 집사 아무나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사, 장로 아무나 주면 안 됩니다. 숫자 딱 정해놓고 그 숫자대로 막 뽑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다가 사단 나요, 사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검증해야 돼요. 철저하게. 장로 투표할 때 여러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할렐루야. 다 체크하는 거야. 다. 그죠? 선거운동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다. 이게 천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담과 벽이 있더라. 두 번째. 종려나무. 나무와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을 전체를 1000개의 기둥이 둘렀다, 이렇게. 기억나세요? 1000개의 기둥이 이 에스겔 성전 전체를 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장에 가보면 종려나무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이거 설명하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이렇게 세워놓는데 가장 끝에, 그러니까 그 기둥의 머리에 석류를 어마어마하게 달아놓습니다. 기둥의 머리에. 그럼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석류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석류 아시죠? 석류 막 달려있어요. 달려있어요. 이게 그죠? 눈만 그리면 뭐예요? 사람입니다, 이거. 사람. 그럼 뭐냐면 1000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 10 그러니까 이 충만했어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래서 10도 충만이고 100도 충만이고 1000도 충만이고 만도 충만이에요. 그 충만의 수의 가장 기본 값이 10입니다. 10.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1000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 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사람이. 그런데 이 기둥과 같은 사람이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특별히 석류가 머리에 막 이렇게 열매가 맺었다. 석류는 림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림몬. 그 안에 열매의 숫자가 몇 개예요? 613개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610개부터 20개 사이더라고요. 3개를 깠습니다. 3개를. 그럼 610개에서 620개 사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뜻하는 겁니다.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한 사람들이 기둥과 같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고 샤마르 파수해내고 그 다음 이것을 아싸 행하여 드리면 기둥과 같이 설 겁니다. 그 기둥 높이가 막 13m 이래요. 높아. 옆에서 보면 웅장해요. 그런 기둥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국회의사당 가봤더니
국회의사당 앞에 그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니까 웅장해. 뭔가 기둥을 보는데 압도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면 그런 느낌이래. 페트라, 그런 느낌. 나는 안 가봤습니다, 페트라. 가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 약간 어떤 느낌이냐, 기둥, 천국의 기둥을 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그런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천국의 기둥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준행하고 듣고 준행하고 이 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서 여러분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큰 기둥을 보는 압도감과 위압감과 그 카보트, 영광을 느끼기 시작할 거란 얘기. 할렐루야. 양모사 이런 얘기 자주 하셔요. 신앙생활은 연장산상이다 이렇게. 뒤에 상만 빼면 돼요.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거기에서 일꾼이에요. 아멘. 그러니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십시오. 막 뭐 많은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많이 하지 마. 막 설치지 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을 읽어보면 알아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시는 그 일을 해야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이거 지난 시간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 5분인데 북문, 놀선 게이트, 북쪽에 있는 문 얘기를 했어요. 다른 문들과는 다르게 이 북문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곳. 북문은 차폰이라고 해서 신들의 회합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뭡니까? 그 북쪽 신들의 산에서 뭐 나타났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북쪽은 신들의 회합 장소, 우상 숭배 자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엄청난 영적 전투가 있다는 얘기. 동문으로 오는 사람, 남문으로 오는 사람은 번제단이 필요 없는데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번제단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북문이면 북문 들어오는 여기에 번제를 위한 방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 잡는 일들이 여기에서 막 나타난다. 영적 전쟁한 주님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북문으로 영광스럽게 들어온다는 개념. 그러니 동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남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며 북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 그런데 여기에 번제단 통과하면은 방이 2개가 더 있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무슨 방이었어요? 그렇죠, 노래하는 자들의 방.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이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방이 요렇게 있는데 하나의 문은 요렇게 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쪽 가까이 있는 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문이 이쪽에 놨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대가 지불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부를 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늘 48절에 보면 48절, 이거 결론 지어야죠. 북문, 여러분 대가집을 여러분들만 고생한다고, 여러분들만 영적 전쟁한다고 억울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저 사람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에 합당한 노래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5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입니다. 북문.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노래하는 자들의 방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게 보십시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있고 여기에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면도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 여기는 성전 밖이에요. 밖입니다. 그래서 여기 7계단을 올라오면 뜰입니다. 뜰. 여기 문 통과해가지고 뜰이에요. 뜰.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 더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문 2개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북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북문 통과했어요. 여기 번제를 위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드려요. 번제 막 드려. 요 위에 한 번 더 통과하면 노래 부르는 자들의 방이 있는 겁니다. 방 2개가.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8계단 7계단 총 15계단. 그래서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총 15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노래를 15편 이렇게 봅니다. 8계단 7계단. 이해가 되시죠? 성전에 계단이 있다. 계단.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사람이. 에스겔서 40장 48절의 위치가 여기라고요. 여기. 됐죠? 이해 왔으면 자나. 왔습니다. 왔어요. 근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10계단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총 계단의 숫자가 몇 개? 25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5개. 현관에 이르러 이겁니다. 아우벽을 측량하였으니 너비는 이쪽 5척 저쪽 5척 두께 이쪽 3척 저쪽 3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글자를 보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럼 뭐냐? 다음에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올게요. 여기 보시면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이제 10계단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어요. 5척 3척의 넓이 두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넓이 여기 두께 여기 넓이 여기 두께 5, 3 이해가 되시죠? 여기 문이고 문 옆에 벽 넓이가 5,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48절 그렇게 되는 거고 현관의 넓이가 20척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여기에 요 안에 현관이 하나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거 구조가 이렇습니다. 현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현관의 넓이가 20척 이렇게 얘기해요. 척은 암마라고 해서 규빗입니다. 규빗. 그죠? 그럼 50cm 잡고 20척 얼마예요 그러면? 50cm 곱하기 20. 나 갑자기 미터가 계산이 안 돼. 몇 미터예요? 10미터겠죠. 10미터. 그죠? 10미터. 그래서 여기가 20척, 여기가 11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m, 뭐 5m 조금 더 넘어가는 현관 11척인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것이 뭐냐, 에스겔 성전에는 일단은 계단이 있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계단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계단이 있대요. 층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은 올라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총 10계단 3m를 10계단으로 나눠 놨어요. 그러면 한 계단에 몇 센치예요? 30cm 정도 되겠죠? 30cm 정도 되는 계단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10개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총 25단계의 계단이 있습니다. 천국은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알리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라는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고, 알리 하면은 내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올라라는 단어, 알리, 야훼께로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걸 알리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거요.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신앙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그냥 늘 사람이 이제 어떤 노래를 소화하는가가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이 노래 참 은혜 된다, 요런 걸 딱 말하는 걸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계단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은혜 된다,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뭐에 은혜 됩니까? 노래. 자, 다 까봐라. 저의 영적 컨디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저의 영적인 어떤 컨디션을 결정해요. 그죠? 그럼 때로는,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면 울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CCM 그 차트 쭉 찾아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대한민국의 영성이 어느 정도의 계단으로 올라와 있는지를 CCM 차트 보면 알아요. 한동안 계속해서 1위, 뭐 2위, 뭐 이런 거 뭐였습니까? 요게벳의 노래 뭐 이런 거. 너의 삶의 참 주인, 이런 거. 이거 왜 은혜가 됩니까? 왜? 너의 참 부모이신. 이건 주로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니를 맡긴다, 이러면서 이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그죠? 그 정도. 모든 것이 은혜, 뭐 이런 거. 요게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서 불려졌던 예배송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잘 부릅니까? 그런 거. 뭐 이렇게 야곱의 자손과 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시 연합될 날이 올 것이다. 힘들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곡들이 잘 안 불려지는 겁니다. 왜요? 그거 하면 촌스럽게 느껴지거나 내지는 광신도 같이 느껴지거나 이거 좀 지나치거나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삶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들 앞에서 사실 그런 찬양들이 은혜가 됩니다. 찬양을 할 때 구성된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된지를 딱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충만, 은혜,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주로 송경민 목사님 천재 그런 거 쭉 부르면 신앙의 얕은 분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계단에서는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 10년, 20년, 30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위에서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느껴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셔야 돼. 단단한 식물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할 것은 없다. 할렐루야. 이 김경희 전사님 계시네요. 소화시키지 못할 것은 없다. 공진정. 그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화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단단한 식물들까지도 천국엔 계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라가시기를 축복해요. 올라가야 된다. 두 번째, 여기 지금 문 옆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그래서 기둥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 보세요. 49절에 보면 현관의 넓이 20척, 길이 11척이며 이 중간에 있는 요 공간을 나타내고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계단이 있다. 그 LXX 세투아진트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데카라고 숫자 10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층의 계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문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이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그냥 막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성전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걸 여기 에스겔 성전에서 똑같이 적어 놓는 거예요. 에스겔도 올라가서 봤더니 기둥 2개가 있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역대하 3장 1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거 그저 단단한 식물이죠. 다른 교회 가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야긴과 보아스 하면 야킨 하면 야 하면 야훼, 군 하면은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뜻입니다. 보아즈 하면 브아즈 하면은 브 하면은 인, 영어로 인이고 아즈 하면은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 안에서 기둥 2개가 딱 섰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의 능력 안에서 이거예요. 이게 일꾼들 여기 옆구리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라고 이 사람들은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요러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옆에 있는 기둥은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양결 목사님 자주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십몇 년 전에는 말씀 연구를 화수목금 계속 할 때는 평생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십니다. 그거 뭡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체력, 지력, 그죠? 그 모든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못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의 능력 안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은 마지막 때 두 증인과 같습니다. 두 증인, 천국 최고의 일꾼이에요. 천국 최고의 일꾼. 그래서 10계단 딱 올라가면 그 계단의 끝에 기둥이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계단의 가장 꼭대기에서 기둥과 같이 빛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 이쪽에 하나 저쪽에 있더라. 야, 하나만 더 봅시다. 욕심은 안 낼게요. 이 구절 안 읽어드렸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둥과 같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못해요. 저도 저의 청년부 때,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새벽 3시까지 막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닮아 볼 거라고 막 철야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매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월요일 밤에 제자훈련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수요 설교, 금요일 날 우리 밤새 기도회, 토요일 날 리더 양육, 주일 날 설교.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매일 밤마다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따라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못 하겠더라니까요.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도 자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도 바울 따라 못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성경에 적힌 주의 종들만큼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이 사도 바울의 영성만큼 못 따라가겠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체력이 좋았어,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뭔가 끈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은혜가 마침표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뭐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로 하나님의 복에 따라 여러분 그걸 성취하시고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장 마침표에, 야, 내가 참는 거 잘한다 이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났어. 내가 그래도 멘사 회원 아니야. 끝났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어야 이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군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모든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기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 기둥같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4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였으니 이쪽 두께 6척, 저쪽 두께 6척, 두께 그와 같으며 그 문의 통로가 넓이가 10척이다. 이거 지금 여러분 아마 감은 안 올 거예요. 저는 읽으면 지금 감이 와요.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가는구나, 감이 오는데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오는 상태. 문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 저쪽 벽의 넓이 5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크기 측량하니까 중간방입니다. 그 길이는 40척이에요. 20m. 넓이는 20척, 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요거 중간에 요거. 그럼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 현관과 성소 사이에 벽이 있었다는 얘기, 그 벽 두께 얘기한 거고, 그래서 요 두께와 요 두께를 얘기한 거 이해가 되시죠? 두 벽이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간에 통로고, 두 벽의 요쪽 두께와 요쪽 두께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방금 아까 여기 2절에 그죠? 통로의 넓이는 10척 5m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통로 요쪽 넓이가 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죠? 나중에 보면 3절에 보세요. 3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 벽을 측량하였으니 두께는 2척, 문 통로 6척,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문 통로의 넓이는 각각 7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내전은 여기입니다. 지성소. 여기에도 벽이 있다는 얘기죠. 요쪽 두께 얘기한 거고, 요 통로의 크기는 6척, 통로의 크기 10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점점 더 좁아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좁은 통로가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알면 돼. 막 숫자 이렇게 막 몰라도 돼.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만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문은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좁아진다. 통로가 좁아진다. 10규빗 6규빗으로 좁아진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점점 더 좁은 문이라는 얘기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여기 이때 마태복음 7장 13절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유명해지면 힘들어지는 세상이 찾아옵니다. 유명해지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수교회도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난돌이 정 맞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안 한다. 아멘 안 한다. 좁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가 학교를 열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거 좋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정 맞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설교 잘 해가지고 막 집회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명성을 얻었어요. 여러분, 공격의 대상 될까요? 안 될까요? 생명수 교회 교단에 쫓겨난 이유, 유명해져서 그렇습니다. 200명 300명 교회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계시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반란과 핍박이 정말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유명하고 크고 화려한 사람들이 먼저 침을 당합니다. 좁은 길 신앙,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NA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유명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진리 안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에는 골방이 30개, 30개, 30개 총 90개의 골방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골방 크기가요 2m, 2m 50, 2m, 2m 50. 딱 책상 놓고 누우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걸 골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방 뒤에 나옵니다. 오늘 사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참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는 넓은 길, 큰 길, 유명한 길, 그걸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길이 맞는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수 교회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왔어요. 그 대출 오늘 대출 부산에서 연락 왔어요. 한기총 가입하셨습니까? 가입 안 했는데요. 그럼 한교총 가입하셨습니까? 가입 안 했는데요. 그럼 한국기독교연합회 가입하셨습니까? 가입 안 했는데요. 교단이 어디예요? 이삭인데요.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미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최장님 연락 왔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이 세 단체에 가입된 게 있냐, 아니면 지금 이삭교단이 이 세 그룹에 가입된 게 있냐 찾아봤어. 안 돼 있어요. 가입하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독립교회는 다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마지막 때 대출도 막힐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생명수 교회는 유명해질만 하면 공격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사람들이 지성소 들어간대요. 좁고 좁은 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간다. 저도 빌드 코리아 갔는데, 야, 댓글창에 제가 나오니까 신사돈에 딱 바로 떴어요. 야, 멋지네 이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데 혹시나 제가 누를 끼칠까봐,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그 위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저는 그냥 숨어서 뒤에서 몰래 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피해 갈까봐.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포지션은 좁은 길 포지션이야.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생명수요.
어디요? 스님이에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무슨 뭐 간음을 했습니까? 횡령을 했습니까? 뭐 근데 뭐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좁은 길.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통과하면 성소가 나오고 그 좁은 길을 통과하면 지성소가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더 욕해라. 나는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 길을 가리라.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또 어떤 좁은 길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본소득 다 준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한 15년 20년 후에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와요. 300만 원 400만 원 따박따박 통장에 다 들어올 거라고요. 괜찮죠? 그죠? 야 좋겠다. 그러면 우리 4인 가족 한 사람당 300만 원 들어온다 해서요. 한 달에 1200만 원. 이야 괜찮네. 한 달에 1200만 원 살만하네. 그런데 예배하면 안 준대. 요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요런 세상이. 팬데믹이 확 퍼졌어요. 그죠? 어겼어. 방역 지침을 어겼어. 그러면 그 지원금 안 준대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로 갈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좋아 보이니까. 당장에 그 300만 원이 귀해 보이니까 그걸 선택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의가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어떻게 줄 것인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역법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면 나중에는 이 소득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을 돈 때문에 어떤 영역,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좁은 길을 가게 만들 겁니다. 괜찮다. 금정산에 뭐 풀 캐먹지 마. 가자 산으로. 아버지 여기 감자가 있어요. 그걸 먹자. 요겁니다. 좁은 길. 마지막 때를 이기는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요, 뭐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요.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는요, 말씀이 기준과 잣대가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철필로 하라크 완전히 그냥 철필로 새겨야 됩니다. 철필로. 이 말씀이 진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렇구나, 하나님 시성소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겠구나. 이 신앙, 이 좁은 길 신앙이 바로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려요. 네, 그게 여기 4절까지의 내용의 좀 핵심적인 포인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십시다. 오늘의 주제였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음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습니다. 너희가 젖을 먹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어떤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자라지 않은, 그렇게 말씀을 먹었는데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가치관, 그 안에 자라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망, 그의 바람이 하나 있다면 너희가 이 단단한 식물도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단한 식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자리에서 진짜 먹어버려야 됩니다.
먹으면, 진짜 먹으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자라요. 영이 자란다. 영이 자란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는 노래들이 점점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의 노래들이 계속 불려지기를 축복해요. 그렇다고 그 낮은 차원의 노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막 소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첫 번째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발이 계속해서 그 걸음을 올라가는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똑같은 이 평지에 머무르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오늘 하루, 또 내일,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고, 주여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 제가 올라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감동 감화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머릿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얼굴 향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일꾼 되길 원하는데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님의 권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줄 알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줄 알아. 하나님, 무릎 꿇고 주의 얼굴 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아.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 다 빼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오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자정하사 우리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도록 오늘 이 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종들에게 임하일지어다 하고 오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권능을 감당하겠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여 부르며 성령 구하며 나가십시다.
몇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실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북한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정부의 입이 바뀌어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부, 그래서 탈북민을 구출하고 풍선을 날리고 이 일을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2024년도 이 5784년도 들어서 정부의 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경축사 기념사 8.15 경축사, 그리고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탈북자들을 구출하기 시작하고 정부가 직접 확성기를 보내기 시작해서 기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말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이래요. 교회의 입이 바뀌면 민족의 입이 바뀌고, 민족의 입이 바뀌면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의 입, 이 민족의 입, 정부의 입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겁니다. 말한 대로 되어져요. 모든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이제 문이 열렸어요. 왜냐? 이 나라의 지도자의 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평가, 좌우의 얘기가 지금 아니라 이 나라 위정자의 입에서 북한 동포 해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철조망이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중추 신경이 움직였습니다.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준비하게 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이제는 준비하게 하십시오. 저기 통일교, 신천지 지금 이미 재정을 준비해놨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어떤 지역에 어떤 땅을 사겠다고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될런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부의 입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교회가 준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시민들도 준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케 되어 마지막 이 7만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일, 이 10만 선교사가 회복되어지는 일,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이 일에 계속해서 미국 정부, 한국 정부,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되도록 오늘 이 밤 이 골방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화살을 땅바닥에 칩니다. 주님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골방에서의 기도가 북한의 문을 열어 저치할 것입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이 민족의 부르심을 놓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북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드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길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 주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예 주님 우리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 KRM 명현주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왜곡된 미디어, 그러니 일반 세상 뉴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그 전쟁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계속 소개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 그 KRM의 그 명현주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전쟁이 작년 10월 7일 날 난 이후로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제 리포트를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송출했는데, YTN에서 이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YTN에서 이제 기자를 파견을 못하니까 이분한테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이분이 이제 거의 YTN의 이스라엘 관련 뉴스에는 이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현주 기자 이렇게 표현해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정확한 팩트, 정확한 사실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쓰는 시간을 지금 1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처음에 이 하마스의 테러 이후에 아이들을 죽이는데 아버지 앞에서 이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처음에 테러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살려두고 아버지를 그 아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죽여요. 그걸 아버지 휴대폰 빼앗아가지고 아버지 인스타그램 켜서 생중계를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보게 만든 겁니다. 그런 인스타그램에 딱 뜨면은 생중계로 하는 거는 그 자기 지인들만 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 테러 당시에 국가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자기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는 걸 다 봐요. 그 장면을 트라우마로 다 본 겁니다. 지금 그런 영상들이 다 있어요. 하마스가 어떻게 아이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였는지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언론에 안 나옵니까? 사람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만약에 언론에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국가 자체가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딱 내리박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은 언론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언론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저기 가자지구를 공격했다더라, 저기 뭐 어디 서안지구를 공격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그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 못됐어요 이런 얘기들만 들으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빨리 평화를 주십시오, 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을 멈추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대로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전쟁이 멈추면 또 똑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지금은
석호 목사님 설교하셨던 대로 시편 83편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 곡가마구의 전쟁, 계속해서 그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되어질 거예요. 전쟁은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본주의적 기도, 어떤 기도냐면 전쟁을 멈춰달라, 전쟁을 멈춰달라는 기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내주는 재정 가지고 그 사람들 돕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요. 이방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만 거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문이 열려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들이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83편 붙들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조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 모든 인질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지체하게 만들고, 지금 계속해서 막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아 부러질지어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시켜놨는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어질지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일 가운데 하나님 오늘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구속사적 기도로 하나님, 이 골방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밤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